다윗이 그일라 땅을 떠날 때 여전히 600명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까지 다윗에게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행을 했다고 했을 때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이 그 600명을 그 삶을 책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근데 다윗이 도망자, 피난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느 한 특정한 곳에서 마음 놓고 쉴 수도 없는 정말 하루하루가 긴박하고도 급박한 그런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이 바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전국 방방곡곡에 다윗을 잡으라고 하는 방이 붙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윗을 잡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발견한 사람들은 사울에게 밀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일라 땅에 기록이 나왔을 때는 벌써 몇 년 동안을 그 600명의 소년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마시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덤덤하게 듣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생각해봐도 한번 뭔가 번쩍 하면서 깨달음 속에서 들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살 때 의복이 헤어졌느냐 신발이 닳았느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넉넉하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그 몸을 육신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12명을 책임지기까지는 얼마만큼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에 가서 딱 낚시를 들여서 첫 번째 고기를 올리는데 그 고기의 입에 한 세겔의 돈이 물려서 나오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 만찬의 자리가 준비되었을 것이다. 또 너무 없을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보여야만이 책임지는 순간이 있기도 했습니다. 떡 그리고 7개와 물고기 역시 2마리로 4,000명을 또 먹여야 되는 기적이 있어야만이 그들의 배고픔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이야 뭐 진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무거운 짐을 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이런 면에서는 예수님보다 훨씬 나았어요. 이렇게 했다 그래야 예수님이 시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월등하니까. 그건 다윗의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실 지금 600명, 그것도 소년들 밥 한 끼만 먹어요? 세 찬 먹고 5개 먹으면 5개 주고, 그리고 다 곱빼기, 짜장면 무조건 곱빼기를 시켜야 양에 차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식욕이 왕성한 소년들을 600명을 지금 데리고 그 도망자의 신세를 살아가는데도 놀랍게도 그들에게 계속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4년 5년 동안을 다윗을 따라다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이나 모압 땅에 갈 때도 하나님은 그 이방 땅에서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오늘 한번 첫 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 모세가 200만 명을 헤아린다 그러죠. 200만 명의 그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다.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외부에서 원조를 얻을 수도 없는 그 아주 전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물도 없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그때는 하나님이 더 특별히 역사하셨지만 그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에게도 역사하셨고, 또 엘리사도 수백 명의 선지 생도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선지 학교가 있잖아요. 거기에 수십 명, 때로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제자로 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엘리사도 떡 20개와 그리고 채소 한 부대로 그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최소 1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선지 학교에 비축한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하는 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침 먹었으면 점심 대책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에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수십 명, 수백 명의 선지 생도들을 굶기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기가 막히게 600명의 그 소년 군사들을 피난길에서 5년 이상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을 확실하게 열고 우리도 정말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대위라고 하는, 이름이 대위예요. 목사님이 계셔. 김이 틀렸다. 홍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마 한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딸이 15살이 됐어요. 그때 고향이 강원도 평창입니다. 평창에 계신 어머님이 아들에게 편지 써서 이제 손녀딸이 15살이 됐는데 중국에서 특별히 배울 수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다시 딸은 한국 땅으로 돌려보내서 그래서 한국 문화도 익히고 더욱 어떠한 이제 한국의 딸로 키워야 된다. 또 시집도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에 순종도 하고 또 그 말씀이 올라서 딸만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이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딸이 평창까지 가려면 50원이 필요했대. 50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그때도 청도고 지금도 청도예요. 저도 청도 한번 가봤어요. 중국. 우리 청도에 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한국 사람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청도에 배 타고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청도에서 인천으로 배 타고 와가지고 인천에서 제물포에서 서울에서 평창. 근데 이 아버지 홍대의 아버지는 청도까지 배만 태워다 주고 빠이빠이 하고 딸만 이제 보내는 거죠. 그것이 50원이 필요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서 무슨 빌릴 수도 없고 또 누구처럼 무슨 빌리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 양반은 전혀 그 깡통이니까 그냥 오히려 그게 참 나을 수 있어. 근데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어.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리고 새벽에 스트로크라고 하는 여자 그 선교사가 계세요. 그분하고 종종 기도 모임을, 아침 기도 경건회를 가졌는데 그날은 기도회 끝난 다음에 봉투 하나를 전해주고 가대요. 종종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어서 줄 때가 많거든.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적어주는 줄 알고 간 다음에 열어보니까 1원짜리 5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1원짜리 요즘 치면 동전이 아니고 지폐 5장. 이 기도 제목을 넣다가 이게 뭐 졸려가지고 잘못 넣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스트로크 선교사 기도 제목을 주고 가야지 왜 나한테 돈을 주고 가요? 그것도 50원씩이나. 그러니까 어젯밤에 자기가 1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100원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영광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잘라 그러는데 50원을 홍대에게 줘라 하고 마음으로 막 오더래. 같은 선교사니까 보나마나 그 없을 거다 아니에요, 돈이. 그래가지고 그냥 지체 없이 거기다가 봉투 넣어서 딱 주고 돈 얘기도 안 하고 이제 왔는데 막 쫓아나와가지고 그냥 주면 가만히 받지 왜 그걸 또 쫓아와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 거니까 가지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지, 내가 빌리는 재주가 없으니 역시 또 주셨구나. 그러고서 이제 딸하고 이제 싹 신나게 이제 딸을 데리고 가요. 그 세상에 오다가 보니까 계산을 잘못했어요. 55원이 필요한데 50원으로 잘못 계산했어. 왜 그러냐면 이 양반이 자기 집에서 청도까지 2사람 가려면 2원이 들어, 2원. 그리고 청도에 저녁에 가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뜨는 배를 타야 돼. 하루를 또 묵어야 되는데 이 여관비를 또 계산을 안 했네. 그리고 딸 보내고 혼자 올라오면 또 1원 들고 5원이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하고 이미 기차는 떠나고. 그러니 딸한테 아유야 딸아 큰일 났다, 내가 계산 잘못해가지고 50원 했더니 하나님이 이상하게 또 내 믿음대로 50원만 줘가지고 하나님은 계산 안 틀렸을 텐데 왜 또 그렇게 계산하셨는지.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우연찮게 조금 여름철 타면서 조금 빠졌어요. 저는 조금 빠졌다 해도 눈 하나 끄떡하지 않아요. 두 개 눈 하나 끄떡. 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조만간 우리는 10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굴러갑시다. 그냥 가다 보면 하나님이 놀랍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할 거 전혀 없어요. 뭐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5원을 잘못 계산을 했는데 거기서 또 기차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차 한참 가다가 성양이라고 하는 기차역에 쫙 들어서니까 저쪽 청도에서 이제 청도로 가고 청도에서 오는 기차하고 공교롭게 딱 거기서 섰어. 옛날 기차역은 5분 10분 또 쉬잖아요 이제. 거기가 중요한 역이니까. 근데 더워서 문을 쫙 열었는데 저쪽에서 누가 문을 쫙 또 같이 열어. 보니까 자기 그 관내 어느 여자 집사님이셔. 아이고 목사님하고 또 그 동네에서 만났으니까 반가운 게 올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딸을 이제 15살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교육도 시키고 시집도 보내가지고 어머님이 귀가 조시키는 바람에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눈물을 머금고 보낸다 그랬더니 막 서운하다 그러면서 또 쌈짓돈을 쏙 하더니 탁 주는데 얼마요? 5원이지. 그게 6원일 리가 있고 4원일 리가 있냐 이거예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딸하고 그냥 꼬꾸라져서 펑펑 울었대요.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홍대희 그럼 5대희는 체험 못했을까요? 여기 김대희, 이대희, 박대희, 서대희 또 어디가 계속 하면 또 한대희 손대희 최대희 가만있어 봐. 금대희 엄대희 그럼 다 하고 계속 나가면 그 다음에 다 했죠 이제. 거의 다 한 것 같다. 고대희 죄송합니다. 고대희 어디 있어? 고대희 어디 있어? 그렇지 고대희. 그래 그렇다고 그래. 거기는 안 해도 괜찮은데. 자 그래서 그런 역사가 많이 자기 평생에 있었다는 걸 또 간증을 해요. 이 홍대희 목사님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뜻하지 않게 이렇게 좋은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그거밖에 안 보이지만 1,500이라는 돈을 우리가 대출받은 돈을 해결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그걸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래 이거는 그 돈보다 지금 1,500을 어디서 갑자기 구합니까?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고 그랬더니 따라랑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스스로 해결사가 1,5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알아서 차근차근 갚으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요건 또 아멘 안 하는 이상하네. 또 참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지. 아니 그 돈을 얻으려면 이 컴퓨터상에 깨끗해야 돼요. 근데 그 1,500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원천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주택자금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결해 줄 사람도, 근데 우리가 구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궁금해서 전화했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냥 해결해 줬어요. 저는 집 얻은 것보다 그거 해결해 준 게 더 큰 기적 같더라고. 아닌가 봐요. 당장 한 달에 42,000원 이자도 안 내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 이건 일석삼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의료보험도 좀 올라가는데 또 내려가게 생겼어요. 이제 돈으로 따져도 한 62,000원은 벌었어요. 절대 제가 확실히 풀릴 때까지는 아이스크림 안 사줄 테니까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하나님은 그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뭐 제가 하나님 어떻게 집 좀 좋은 집 달라고 제가 때를 썼겠어요? 딱 한 번도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까 때가 되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큰 힘과 용기가 나서 그 후로는 제가 지치지도 않고 연약해지지도 않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에 무일푼 아무것도 없는 다윗 한 사람에게 600명을 붙이시더니 그 600명을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책임져 주게 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하니까요, 용기 안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도 저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저는 잘 모릅니다. 때로는 예배가 끝나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해결해야 될 것과 또한 보충해야 될 것,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며 머리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숨 막혀서 질식하는 듯한 그러한 상황과 순간을 만난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넓은 세상에 나 홀로 싸워야 되고 내가 극복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 앞에 내가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순간을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오늘 그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바로 나를 통해서도 그렇게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 그럼 잘 아는 얘기죠? 또 이건 조금 은혜스럽지 않지만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나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아니 그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있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이랬어요. 그 너희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에요. 보통 인간. 그 다음에 특별한 인간이 있어요. 특별한 인간이 누굴까요? 특별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뭐 믿음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분명히 믿습니까? 아니 지금 10자식 중에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있는 자녀만 부모가 사랑하냐고요. 더 힘이 없고 더 지금 힘들고
또 혼자 살아가기 어려운 자식을 더 불쌍히 여겨야 부모님이 정상이잖아요. 그분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요,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것도 있지만 믿음 생활도 못하고 좀 현찮아도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더 넘쳐요. 한번 따져보시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을 위하여 성령님이 많이 우셨을까? 믿음 생활을 지금 개떡으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령님이 많이 울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아멘입니까? 몰라요? 뭔 얘기인지? 자, 그러니까 사실은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까불 거 없어요. 믿음이 천창고 조금 엉터리로 믿어도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더 신경 쓰셔. 오 목사야, 더 그 사람 한 분을 보더라도 더 쳐다보기 설계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 쳐다본 사람도 믿음 없다고 쳐다본 거 아니, 오해는 하지 마시고. 죄송하지만 장로님 가장 많이 봤는데, 예. 그러니까 믿음 없어 쳐다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뭐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고는 우리 지방에 개척하는 분들, 미자립 교회 교육자들 제가 잘 만나잖아요. 친구가 많잖아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면 참 하나님이 하여튼 참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산다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각 가정도 그걸 우리는 수없이 수백 번 경험하고 왔습니다. 참 그때그때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지켜줬고 여러분도 오늘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헤아리시고 공중의 새도 그냥 들풀도 먹이 싫은데 하물며 나냐? 나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고요? 특별한 사람. 왜?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오늘 보통 사람들은 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나갔지만 어느 그 강원도 기찻길에 있지만 말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오늘 이 예배당 안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셔요. 때를 따라 도우셔요. 이거 뭐 신앙생활 잘해야만이 돕는다 그러면은 여기 굶어 죽을 사람 천지해야 되고 이게 지금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이 세상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니 원인 제공자가 하나님이시니 알파와 오메가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늘 이제 21일 영적 트레이닝으로 체질을 개선하기인 것처럼 우리의 체질이 개선되고 새로워져서 육신적인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담대하고 강하게 이 세상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은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자나 잘할 수 있느냐?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그랬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가만히 따져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인 일로 근심하고 염려한 게 있는 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한번 손 좀 들어보시라고. 예? 영적인 일로 내가 근심하고 염려한 게 있었는가? 저는 몇 가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도 뭔가 근심하며 분별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영적으로 뭔 현상인가? 그랬더니 이제 분별이 착착착 돼가지고 제가 어떠한 조금 더 미혹의 길에 서지 않고 진리의 길에 딱 설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했던 건 다 결국은 돈이고 뭐 건강이고 자식이고 뭐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유구무원이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근심 걱정 보따리를 바꿉시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근심은 나를 멸망시키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은 나를 깨우게 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일직선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염려 근심은 나를 자꾸만 미혹의 길로 빠뜨리게 될 것이고 먹구름이 쫙 끼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의 비유로 말하면 염려와 근심은 마치 우거진 가시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욕심으로 그게 그늘이 돼서 결실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짐을 다 벗어도 좋을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은 분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좋은 분이에요. 잘 아시죠? 선교사님이 시골 할머니 차에다가 태워줬더니 머리에 뭘 안 내려놔요? 보따리를 안 내려놔. 짐보따리를. 그래서 선교사가 할머니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교사님 나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왜 보따리까지. 그러고는 할머니가 땀을 쩔뿔 흘리면서 보따리를 기어이 안 내려놨어. 미안해서 안 내려놨어. 하나님께 미안해하지 말고 좀 제발 좀 내려놓읍시다. 네. 내가 그거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많을 때는 하나님이 그만큼 간절히 기도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게 우리 육신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여기 근심 걱정 보따리가 하나도 없는데 기도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교회 내가 볼 때는 한 서너 사람밖에 없어. 그 근심 보따리 없어도 기도할 사람. 그 네 사람 안에 꼭 내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고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 신앙까지 가야 돼. 근심 걱정 보따리 쫙 없고 잘 나가도 내 기도하는 시간 즐겁다. 이 차원까지 가기 위해 열람이고 보통 차원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만들려고 근심 걱정을 하루에도 막 수십 가지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자꾸 맡기는 연습 속에서 맡기시고 주님 손을 붙잡고 우리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찬양 제목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며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립시다.